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식사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마치고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오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케 하시고 집중케 하시옵소서.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오병이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에서 고치신 사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로 인해서 이정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정표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정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잘 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마찬가지로 7가지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즉 표적은 기적 더하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잠잠히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의 서막을 열 때 가장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첫 시작을 사람을 살리신 것도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도 5천 명을 먹이시며 엄청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전설, 신화, 민담, 무협지,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들을 잘 살펴보면 첫 등장에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던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첫 등장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연회장에 물을 떠다 준 하인들 외에는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도 사람이 많은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어느 신랑 신부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처럼 그 연회장에서 조금도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표적의 장소를 기쁨과 행복, 웃음이 넘치는 결혼식장에서 행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결혼식장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예식장의 분위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그림 언어로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삶을 풍요로이 누리듯이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고 그 기쁨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안식도 사라지고 인간의 삶에는 모든 슬픔과 절망적인 일들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고갈되어 버린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이 기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잔치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대서막의 시작이 바로 혼인잔치, 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의미함과 지루함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와 같은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기적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의 잔치의 주제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잔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결혼식장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이랑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은 7일 정도의 시간을 함께 먹고 즐기며 결혼 예식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상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분위기도 깨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잔치집의 체면도 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소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니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한 내용을 봅시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네가 가서 좀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유는 어머니는 아들의 출생을 알고 있고 비범하지 않은 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의 비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었고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보라라고 어머니가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탁은 타락한 인류가 기독교의 복음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요구되어진 모습을 마리아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만 강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한 필요함, 절실함,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많은 종교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차원에서 주님을 찾아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근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한국식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버른장머리 없는 표현이지만 유대적 관점으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높여드린 겁니다. 공손한 표현이며 당시 귀족들에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인데 이것은 단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일관되게 십자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줄 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기쁨의 포도주가 철철 흘러넘치는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물이 다 채워지자 그 물을 떠서 결혼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그 물 전체가 너무너무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가 해결됐고 자칫했으면 깨어질 뻔했던 결혼잔치의 흥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알려줍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읽고 지나가는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데 그 손을 씻는 물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 밖에 있는 이 항아리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밖에 있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물건에 만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항아리에 가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항아리가 마법의 항아리라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던
항아리에 있던 더러운 물이 아주 맛있고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떡하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법의 돌항아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선행으로 많은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중세교회의 면벌부입니다. 나의 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이 왕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제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돌 항아리를 치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왜곡된 감정과 지성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죄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덧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잔치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으로 가득 차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행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랑 아무런 관계없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잔치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더러운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 건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딸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표적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주의의 얼매인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한 돌 항아리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세하게 율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에 걸려있는 그런 율법 조항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무서운 경찰관 같은 분이셨을 겁니다.
누가 모든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공부하는 재미를 모르는 아이들이 날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며, 그에 못지않게 불쌍한 것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과 같습니다. 온갖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없고 그 교제로 인한 진정한 기쁨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새 시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구원의 새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열렸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보다 더 붉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는 10절에 있듯이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이전까지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얻는 구원이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합니다. 발버둥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였지만 점점 더 악해져가는 나의 죄짐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들고 가버리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난 사실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그 엄청난 죄짐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시 그 죄짐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삶을 던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가장 최상급 포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수영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닉 부이치치,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나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직장을 다니니까 신이 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교회 봉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가정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다른 무언가 자녀의 그걸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새벽에 눈 뜨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 새벽에 그렇게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마음이 굳어지면 옛날처럼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의무감으로만 가득해지기에 피곤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을 천국 잔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며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436장 찬양